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서 가운데 두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하신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구원의 손가락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중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손가락은 에바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은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 찾아봐라. 만약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입으로만 주여 주야지 말씀을 찾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면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는 자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인도할 때에 그 목자나 그의 인도를 받는 백성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하고 맥락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도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또한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 순종을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이 나아가서 듣고 깨우치는 사람마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이 회개하면 된다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은 너희 마음속에서는 내 말은 이미 없다 그랬어요. 입으로만 주여 할 뿐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8장 20절 우리 한번 다음에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에서 찾으신 줄 믿고 8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도 겉에 말씀이 있고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안의 말씀을 우리는 가운데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알아야 된다. 겉의 말씀은 별 유익이 없다. 그래서 겉의 말씀은 육신의 말씀이요 핵심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자, 감람산은 왜 감람산으로 가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것은 감람산을 또는 시온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해요.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기름이 많은 나무가 있는 산.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기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모든 걸 알아야 돼요. 모든 건 뭐에 대한 모든 거냐. 세상의 학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른다면은 그 기름은 진짜 기름이 아니고 가짜 기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도 해요. 왜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 5절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빛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빛은 있을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다. 그래서 빛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14장 보실까요?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그날이라고 하느냐면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스가랴서 14장 4절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의 발은 하나님의 발입니다. 감람산에, 즉 기름이 나오는 산, 산은 교회를 빙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비유와 비사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길 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을 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6절부터 보시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그랬어요. 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날에는 빛도 없어서 캄캄한 날이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광명한 자들은 떠났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은 다 떠나고 없으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세상에는 말씀을 받을 곳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은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은 항상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빛은 항상 있는 건 아니다. 감람산이 반으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실상적인 산이 반으로 뚝 잘라질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산이 이렇게 갈라진다면 그 사이를 뭐라 그래요? 산과 산 사이로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골짜기로 도망을 갈 것이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가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날이 있다.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날에 쉽게 말하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싹 갈라지는 그때에 빛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어둠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를 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저도 들은 말입니다만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도망을 오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사람은 모래같이 막 쏟아져 막 배를 타려고 하는데 배에는 사람을 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그 배의 선장이 하는 말이 여의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시험을 해요. 주기도문을 외워가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가짜를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의 주자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배를 타고 나만 했다. 남으로 왔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그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할 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가 빛의 자녀이냐 어둠의 자녀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판가름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다 그랬어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 어둠에 붙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빛을 받은 사람들을 제대로 빛을 못 받으면 붙잡히게 돼 있어요. 어둠은 붙잡는 역할, 사단의 역할, 마귀의 역할을 합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서 성경이 써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내가 확실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돼. 확실한 빛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빛의 갑옷을 입었을 때에 내가 완전한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에 느닷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젊은 여자 하나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강론하는 예수님 그 앞으로 끌어다 놓고,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또 따라왔겠습니까? 웬 여자를 질질 끌고 가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 구경꾼들도 같이 왔겠죠. 와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우리가 붙잡아 왔습니다. 선생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우리 다 함께 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러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율법이 아주 무서운 시대였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마침이기 되기도 하지만은 그 시대에는 율법이 성행을 해서 예수님도 율법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할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거니와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금 이거를 지금 보려고 그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다가 예수 앞에 내동댕이를 치고, 자, 선생이여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빈정대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선생이라면 그 말, 간음 중에 붙잡아온 이 여자를 선생은 어떻게 벌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돌로 쳐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 돌들을 다 하나씩들 들고 있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쭉 훑어보면서 말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엎드리더니 땅에다 뭘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한두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결론을 보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자신이 죄 없다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난 깨끗하다, 자신 있는 사람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그랬어요. 근데 다들 머뭇머뭇하고 아무도 돌로 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아직도 해산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 또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엇을 2번씩이나 쓰셨길래 돌로 아무도 치지도 못하고 관망만 하고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었고 앞에 있던 사람들은 슬금슬금 뒤로 다들 빠져나가기 시작했느냐. 이건 너무나 궁금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은 입으로 그래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 돌로 쳐라 가늠했으니까 한마디 하셨고 너희들도 쳐라 해야 되는데 치란 말을 안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너무 궁금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뻥끗 했으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불러주신 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뭐를 쓰셨는가? 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율법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그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뒤를 힘을 대주는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맨 앞에서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뒤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못 본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2번씩이나 땅바닥에 쓴 건 무엇을 쓰셨느냐? 너무나 이거 궁금하잖아요. 다 함께 에레미야 20장 10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글은 다른 걸 쓰신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20장 10절을 쓰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달달 외우는데 에레미야 20장 10절은 뭐가 있다는 말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다 함께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레위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말 잘못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와 누구라 그랬어요? 간부와 음부. 즉 간부는 남자요, 음부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힘없고 나약하고 가진 것 없는 불쌍한 여인만 끌고 왔어요. 그러면 왜 그 여자 현장에서 잡았다면 현장에 둘이 있었으니까 현장 아닙니까? 근데 왜 여자만 잡아내요? 불법이죠. 남자는 돈 받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에 찔리죠. 남자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서 너희들 왜 남자는 안 붙잡았어? 그러면 사람들은 구경거리 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자들을 붙잡아 와야 돼요. 수많은 군중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막기 위해서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땅에다 레위기 20장 10절을 썼어요. 그걸 가까이서 본 사람 서기관들로 바리새인들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에워싸고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글자를 미처 못 본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한번 글을 쓰신 거예요. 그건 또 뭘 쓰셨느냐? 신명기 22장 22절을 쓰셨어요. 다음에 신명기 22장 22절을 쓰셨어요. 찾으신 줄 믿고 공독합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좀 불륜이죠. 통관을 하면은 현장에서 잡았으면은 하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둘 다 잡아다 죽여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무서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자기네들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 현장에서 왜 여자만 잡아왔는지. 신명기 22장 22절을 주님께서 엎드려서 땅에다 크게 쓰신 것은 이걸 보고도 니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야. 군자들은 돌 슬그머니 내려놓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돌을 놓고 슬금슬금 도망을 가니까 구경 온 사람들도 덩달아 도망을 간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주위엔 아무도 없고 예수님하고 그 현장에서 붙잡혀온 불쌍한 여자만 남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그자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하셨지만은 경고도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땅에다 물 쓴 걸 모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하니까는 그 말 때문에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 말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땅바닥에다 쓰신 율법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것도 엄청난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니네들 레위기 22장 10절에 뭐라고 써있냐? 신명기 22절에 뭐라고 써있냐? 만약에 입으로 떠들어. 그러면 그 중에 군중들도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맞다. 왜 저 여자만 데려갔지 남자는 어디로 갔지? 근데 아우성이 일어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서 남자 끌어와야 되고 둘 다 죽여요. 예수님의 모든 걸 잠재우셨어요. 사랑으로 그 여자들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율법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사랑의 법도 지키신 겁니다. 두 가지 다 지킨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두 번 다시 환경이 어떻다고 죄를 짓지 말고 어떠한 핑계도 이유도 될 수 없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힘없고 어렵고 가난하다고 해서 돈 몇 푼에 네가 몸을 갖다가 바치고 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여자는 유부모님이겠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 패자 탓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가락의 그 위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 손가락을 닦고 어디 가서 나뭇가지 같은 걸 갖다 써도 그런 글인데 왜 손가락의 그 위력이 에바다라는 능력의 손가락이었다. 자,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기서 사람들이 귀 먹었으니까 귀머거리예요. 어눌한 자, 어눌하자는 것은 반벙어리라는 거예요. 거의 귀머거리들이 벙어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반벙어리였는가 봐요. 어눌했다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은 선하고 아주 정말 선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좋고 착하고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는데 저거 참 왜 저렇게 그냥 귀를 먹고 저 어눌한 게 저게 참 병이다. 저 사람 병을 고쳐줄 자가 누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떠올라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은 참 사람은 인심을 얻고 살아야 된다.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머거리 귀도 뚫어지고 벙어리 혀도 풀려서 모든 말을 다 잘 듣게 되고 어눌한 혀도 풀려서 말을 분명히 잘하게 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대고 에바다 하셨다.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다라는 뜻이다. 자, 귀 막혔다. 얼마나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막힐 때가 많아요. 무슨 일이 삶에 항상 화끈하게 다 열려서 형통한 건 아니고 길이 막혔다, 사업이 막혔다, 뭐가 막혔다, 일이 다 막혔다, 막 정말 풍탄할 때가 많지. 그럴 때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의 그 손가락으로 우리가 에바다 하면 그 열리는 삶이 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 에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